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사실은 좀 드물어요. 공부 많이 하는 분들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은 좀 이런 것 같아. 근데 팡세라고 유명한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소위 말해서 불의 밤이라고 하는, 벌써 불의 밤 하니까 뭔가 좀 감이 오죠? 이 불의 밤이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위 이제 성령의 뜨거운 밤을 한번 체험한 거예요. 자, 그 후로부터 이 파스칼이 변해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경험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변화가 좀 있어. 이 파스칼이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신앙에다가 헌신하게 되고 기독교 신학적인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철저한 그리고 엄청난 공헌을 해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파스칼 17세기 사람이에요. 1623년부터 좀 짧게 살았어요. 1662년까지 산 사람인데 특별한 말을 벌써 적어도 500년, 적어도 400년 전에 이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제 밤늦게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가 보면 어때요, 생활이? 직장일, 사업, 쇼핑, 스포츠, 영화, 오락, 컴퓨터, 건강, 돈, 땅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정신을 온통 거기에 쏟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뭐를 못 보냐면 천국을 보는 눈이 없어. 눈은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땅만 볼 수 있는 눈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또 잘 봐. 근데 이상하게 천국을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절대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정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일하다가 퇴근할 때가 되면 시계 자꾸 들여다보죠. 왜 그러죠? 퇴근 시간이 좋으니까 학수고대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돌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시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이 자꾸 사라집니다. 살아가는데도. 길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 왜 그래요? 세상 것을 자꾸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미련이 많은 것 같아. 참 미련이 많은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름을 날려도 늙으면 병든 몸뚱이 하나 남는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게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정말 영원히 나의 것이냐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영원히 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오랫동안에 쓰고 또 쥐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의 시선을 천국과 예수님에게 향할 때
세상의 소중함보다는 천국 열쇠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살기는 살고 있지만은 최종적인 시선은 언제나 천국에 둘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익숙하고 소중한 거, 이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놓을 줄도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언제나 우리가 넉넉하게 은혜 생활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음으로 좀 넉넉하고 좀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3년 동안에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열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흥을 통해서 표적이 드러나면서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마술사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은 5만을 전부 다 은 5만 정도에 해당하는 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린다. 은 5만 말씀드렸죠. 성인 137명 전부 1년 연봉 다 합한 거하고 똑같은 그 많은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힘을 받잖아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내가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도 가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도 가야 되겠구나. 선교의 열정이 불이 막 붙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기본에 튼실하게 세워질 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요. 에베소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고. 자, 은장색이 나오는데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이 나와요. 자, 첫째 23절부터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 도 나오잖아요. 자,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복음을 의미하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도시냐? 주술과 마술의 도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에베소 하면 이 아데미 여신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 아데미라고 하니까 이거는 헬라, 그리스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낯설은데 로마 신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다이아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아데미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우스 신의 딸로 또 등장하기도 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12개의 유방을 지닌 여자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을 보면 기록지가 얼마냐면 120m예요. 그리고 이 폭이 얼마냐면 60m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구장 하나, 신전이 축구장 하나만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사하고 난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제 이게 폭발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딱 포기합니까? 우상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뭘로 지금 연명하고 사느냐 하면 자, 이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든다고.
그 다음에 요 신전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고 부를 축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전혀 반대의 말을 증거하게 되니까 자기 지금 생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은장색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은장색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여기 27절까지 연결이 된다고. 자,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소동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28절부터 해서 34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자, 28절부터 이제 29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32절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와 하니까 같이 막 따라왔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게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 길거리에서 아마 만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끌어다가 영국정으로까지 막 끌고 간다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반대를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대표자인 알렉산더 이 사람을 내놓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데, 자, 소동의 진정 국면이 소개됩니다. 35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에베소 시의회 실무자예요.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소동을 진정시키고 군중을 해산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35절 36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이어서 40절 41절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 잘 보면 복음이 굉장히 왕성하게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도 많아요. 근데 한쪽에는 어때요? 한쪽에는 보면 사탄의 방해도 아주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소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어떤 도시였죠? 마술과 주술의 도시고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탄의 지역이잖아요. 사탄의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당연히 사탄의 저항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게 나타나죠. 데메드리오가 동일 직종의 사람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이유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진짜 아데미 이 신을 섬기고 했을까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잖아. 우상 만들고 판매해야 자기네들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걸 이제 못하게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은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진짜 신은 돈이라고. 근데 이러한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실체, 배후의 실체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무력해집니까? 소동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어느 편이죠? 주의 종의 편이란 말이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종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최대의 무기가 뭐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숨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절대로 빼놓지 않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전력을 다해서 복음 전가하고 선교했잖아요. 그 가운데 항상 편지를 보면, 그의 서신을 보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는다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예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의미라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미국의 한 흑인 농업학자예요. 흑인 한 농업학자, 이 책에 그에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 이분이 기도한 게 좀 특이해요. 자, 우리 기도를 가만히 좀 보면 어때요? 오늘 이제 기도하신 분 시험 들면 안 돼. 이제 오늘 기도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면 좀 진솔하지 못하고 좀 뭔가 공식적이고 좀 꾸미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어때요? 좀 남이 좀 이렇게 듣는데 의식하잖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색적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좀 원색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미사 여구하고 꾸밈 좀 들어가지 말고. 제가 오늘 이제 드리는 예화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 땅콩 박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뭐냐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이분이 1864년생이거든요. 1864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는데 노예 해방되자마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흑인 집안이 되다 보니까, 노예 집안이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북부에서 공부 마치고 남부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둘 게 있는데, 미국 남부 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목화가 유명하죠. 자, 문제는 목화를 땅에 심잖아요. 목화를 땅에 심으면 땅이 지력을 빨리 상실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화를 심었으면 내년에 이 농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카버 박사가 연구를 좀 했는데, 지력을 다시 돋우는 데는 땅콩 농사하면 기가 막히게 적합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권면을 해요.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죠?
그동안에 목화 사업을 하고 목화 농업을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이에요. 이게 익숙한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흑인 주제에 뭘 한다고 우리 백인들을 계몽하느냐 라는 말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땅의 지력이 없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땅콩을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땅콩을 넣어놔도 다 심었죠. 넣어놔도 다 심었는데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잘 되면 또 문제죠. 예, 땅콩 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와. 민주주의 시대는 민주주의 나라에 살아보면 이래도 원망이고 저래도 원망이에요. 희한하죠? 자, 카보 박사 당신 말 듣다가 우리 이렇게 됐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정말 상처받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금둥이 이야기 듣지 말자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카보 박사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기도하러 가는데 동이 트는 아침을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특이해. 창조주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다 알 만큼 네 지성이 따라오지 못해 나한테. 그리고 네 기도가 너무 거창해. 그 다음에 카보 박사가 그렇구나. 그러면 좀 낮춰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 작은 사람아, 너는 여전히 너무 많이 알려고 해. 그것도 네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전히 너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때 번뜩 자기가 고민하는 땅콩 문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땅콩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 바로 그것이 네가 알아야 할 일이다. 카보 박사가요, 기도하는 중에 번뜩이는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 땅콩은 이 땅콩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아는 바가 좀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굉장히 각고의 연구가 뒤따르는데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이분에게는. 카보가요, 그날 아침에 밭에 있는 땅콩 한 움큼을 딱 뜯어가지고 쥐고 자기 실험실로 들어가요. 자,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땅콩으로부터 3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땅콩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급 과잉이었던 땅콩의 새로운 돌파구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이분이 만들어준다고요. 땅콩 버터 만들고, 식용유 만들고, 세제 만들고, 잉크 만들고, 샴푸 만들고, 비누 등등. 땅콩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발명하니까 남부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 그것 때문에 더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발명품에 대해서 로얄티 하나도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무료로 내줍니다. 미국 남부 농민들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바로 흑인 농부한 사람들. 대단하죠? 조지 워싱턴 카보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주제가 뭔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문제의 돌파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문제가 풀렸다, 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예요.
가감없는 솔직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얻게 되고 놀라운 문제 해결의 실마리까지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원색적이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문제 해결에 놀라운 응답을 받고 끝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비례해 가지고 더욱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큰 결실까지 맺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 보면 이게 핍박이 장난이 아니죠.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큰 핍박이 심했지만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컸다라는 것이 역사의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나무는요. 큰 나무는 절대 저절로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죠. 힘든 일도 거쳐야 되고 오해하는 일도 당해야 되고 눈물도 당해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어려운 일 다음에 그 다음에 든든히 쓰는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갈대아 울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진 시련 그런 역경 속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작은 아들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가운데 작은 아들, 만년 2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까지 절대 거저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찰교회를 순행해 보잖아요. 장로님들 내가 유심히 보거든.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뚝 서가지고 일 잘 감당하는 장로님 보잖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모진 고난과 눈물이 있고 기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성장되고 그렇게 해서 변화받더라 이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좀 구입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고 신앙에. 특별히 지금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책 좀 읽어서 한번 읽어봐요. 앤디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앤디. 결혼해가지고 30년 같이 산 인간이 결혼해가지고 30년 동안 살았던 남편이 어느 날 이혼을 요구를 해와요. 여자가 뭐 무슨 힘이 있어. 이혼 소송까지 갔는데 그만집니다. 결국에 이제 결혼 반지를 빼야 할 때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녀에게 큰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혼이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반지를 못 빼게 했더래요. 이게 반지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더래.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분인가 이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해라. 자, 앤디는 말없이 순종을 해요. 자,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반지를 뺄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반지를 뺍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세상 남편에게 준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편히 잠도 잤답니다. 그리고 다 마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작정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새 반지를 사서 껴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신앙 식구들하고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모인 자매 중에 하나가 앤디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앤디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빼가지고 앤디에게 줍니다. 어젯밤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거를 앤디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감동을 주었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약혼자로 함께해 주신대요. 그날 이후에 앤디가요, 그 반지만 보면 사람이 끼워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끼워준 반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하고 외로운 앤디를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과 함께 말이죠. 그날 이후에 앤디가 그 반지 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지가 볼 때마다 두려움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괴로움도 진정이 되더래요. 물론 그의 삶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지금 아니었어요. 근데 반지만 들여다보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묘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이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잖아요. 받으니까 이제는 내 아픔이 좀 안 보이고 누구의 아픔이 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는 고통받는 여자야, 나는 상처받은 여자야, 나는 외로운 여자야, 나는 이혼당한 여자야, 나만 보였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아픈 게 보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앤디를 만나기만 하면은 위로를 받아요.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힘을 얻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변해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 원디드 힐러가 됐더란 말이야. 믿음의 길을 가면서 큰 나무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 이거 절대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과 위로를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심령, 우리 중심을 끝까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